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분은 서육이라는 그 중국 소설이 있죠. 거기 그 내용을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 사오정이라는 분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각 캐릭터, 서유기에 나오는 각 캐릭터를 조금 이렇게 변조시키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 사오정의 가장 큰 특징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 사오정의 머리,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귀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유행을 해서 한국에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너 꼭 사오정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아까 손 드신 분 한국에 가셔서 사오정 같다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사오정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날 보면 굉장히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좀 더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보자는 운동을 하는 신지식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한 이 사람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산헤드린이라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백성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지도자라고 말했으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회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무언가 자기가 아직 뭘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렇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우리라고 말하는 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까지 한 기적들을 보면 당신이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2장에 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니고데모가 공식화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할 때 이런 예상을 했겠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다 모두 한 마음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말은 니고데모의 말에 정확한 예수님의 대답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의 나타,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게나오라는 단어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거듭남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이 말은 위로부터 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공의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당신들은 나를 안다고 하는데 사실 몰라. 모르는데 안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부터 난다는 말, 특별히 여기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위에서 난다는 말을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이 사람이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오정이죠, 사오정.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니고데모 수준으로 내려와서 설명을 하십니다. 3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이해 못하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거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구약의 에스겔서에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이 물로 너희를 씻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이야. 바로 이런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개로 태어나면 개고 말로 태어나면 말 아니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1장 12절 13절을 반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난 증거가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이 본문을 쭉 설명했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대화가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게 잡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말로 하면 그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이 사오정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오정이 알아듣기 가장 좋은 말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너는 직분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1절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았잖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일인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면 이거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러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죠? 하늘로부터 나는 것, 우리가 회심하는 것,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럼 하늘의 일은 뭘까요? 그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하늘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내가 설명하면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와 산헤드린이.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 내려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셨으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하늘에 올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 말고 누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사람같이 생긴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오래전 옛날에 그런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인자야.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너희가 말하는데 그럼 내가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누구야?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 인자가 나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내려왔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갈까? 그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들린다는 말이 높이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들려 올라갈 것이야.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느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땅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합니다. 독사를 보내서 거기서 물려서 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리는 즉시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독사에게 물려서 아직 죽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노수로 그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올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실제로 본 자는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들린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들린다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의미해요. 이게 하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다시 하늘로 갈 건데 어떻게 가느냐? 십자가의 높이 들림으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단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높이 십자가에 매달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장 15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딱 하나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 그 노뱀을 바라보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믿을 대상이 누구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어, 풍랑을 잠잠케 해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요. 도대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독사에서 물려 죽어가다가 모세가 말한 노뱀을 쳐다보고 다시 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첫째는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임을 믿었어요. 자기가 죄에 지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노뱀을 쳐다볼 리가 없죠.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반드시 자기를 죽일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자신감, 확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생을 믿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자신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자아 성찰 없이는 기독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요즘은 기독교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까? 제가 한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은요, 자기 논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 논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빠른데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는 너무나 밝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아를 성찰한다는 인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특별히 교인들을 만나죠. 근데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게 목사건 성도건,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이러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 자신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목회를 했어요. 종종 제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예의상 하는 정도이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사용하는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이 귀한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서 사역을 했어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 증거가 참 회록입니다. AD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수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저서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참회록이에요. 참회록은 대신학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고백이 담긴 책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책에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갈망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보기보다는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절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선명한 교회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다른 것만 지적하고 세상만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선명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회개는 그냥 자기 자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달라져요. 성경이 영웅들의 이야기나 종교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볼 때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게 하고,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죽어버리지 않는 한 이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미래에 기대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다윗 이 나쁜 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 죄가 나에게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지금 나를 망가뜨리게 하고 나를 썩어문드러지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절망하면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또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개가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회개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유일한 선택은 뭐냐? 그냥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회개와 다른 종교의 회개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기독교의 회개는 짜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갈 때마다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내가 막 그냥 회개를 해야지. 참,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눈물 진짜 안 나요. 우는 척 하는 것도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회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이런 회개를 선물로 받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같이 사역하던 교회에 저와 동갑내기 집사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 아주 키가
헐칠하신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 참 효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온 가족이 이민을 오니까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분의 꿈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부모님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게 이분의 꿈이에요. 그래서 와서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가고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뉴욕에서 대빵약기라는 그 식당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하면 대박이 난다. 그래서 이분이 대빵약기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식당에 취직해서 그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셨어요.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어느 날 이분이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하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고속도로를 막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막 나기 시작. 이게 눈물이 나니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차를 중간에 세우고 갓길에 세우고 서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나? 누가 나를 괴롭히나?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냥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눈물을 그치고 내가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교회 한 형제가 찬송가를 테이프로 만든 찬송가를 하나 줬는데 노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운전을 하면서 그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놓은 거예요. 복음송 테이프죠. 근데 그 가사가 자기의 가슴을 쳐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는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자기를 친 거예요. 그날부터요, 그분이 술, 담배 끊고 직업을 바꿨어요. 우체국으로 갔어요. 이유는 뭐냐?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은 그 교회 너무나 신실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이 다 썩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만약에 없다면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영이 썩어 문드러져서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 같이 돼요.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문제가 많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죄악을 넘어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독사에 물렸어요. 그 독사 보내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노뱀 쳐다보면 살 거야.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죽일 때는 언제고? 난 못 믿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쳐다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느냐?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걸 다 아시면서 나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이 나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의 공통점 뭐죠? 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뉘우침은 그냥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지, 그거 다 내 문제지, 그리고 자살해버리는 가룟 유다. 그러나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죄인은 없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에서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교회는 삶의 변화가 동반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예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10년 후에 이렇게 바뀐 사람들, 아니 지난주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2달 후에 이렇게 바뀐 사람들, 1년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1년 후에 이렇게 바뀐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봤던 여러분들보다 지금 너무나 달라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결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분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을 설명합니다.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들어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한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인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모두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니, 그 다음에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스승이요 지도자였는데 여전히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도 매우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이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않는 한 그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죄에 의해서 망가지고 인생에 참 기쁨이 없어지고 분명히 교회 나오는데 나를 지배하는 것은 절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오라 하는 초청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변화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혹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나는 혹시 가룟 유다 같이 나의 껍데기만 뉘우치는 사람은 아닌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주님께 구하죠.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